할렐루야. 3월 13일 목요일 매일 성경 묵상 가이드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근래에 뉴스를 많이 보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에 대한 확정은 나지 않았으나 구속에서 풀려나니까 여야 정치권에서 저마다 셈을 하고 여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당, 야당 중에 이렇게 하는 게 몇 프로고 저렇게 여당을 선택이 각각 몇 프로, 뭐 중도가 몇 프로 이렇게 분석하면서 발표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네들 유리한 편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변 얘기를 해보면 난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다, 중간이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면 세상의 원리처럼 믿음에 관하여서도 중간도 있을까요? 중간이면 괜찮을까요? 하나님께서 무슨 정상 참작을 해서 중간인 사람에 대해 최종 판결로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걸까요? 천주교가 천국과 지옥 중간에 연옥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교리에. 천주교 교리에. 부모가 죽으면 누가 죽으면 연옥에 가는데 자녀나 형제나 아주 지극정성을 다하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가고 안 하면 그는 그만 지옥으로 떨어진다라는 괴상망측한 교리를 주장하기도 하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하셨죠. 오늘 말씀에서 보면 또 23절에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편도 저 편도 아닌 중간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내어줘 주시니 귀신이 나가면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했다 그럽니다.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귀신을 내어쫓을 때는 그 귀신의 이름을 알아야 되고 귀신의 이름을 불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낸다고 했죠. 그처럼 예수님께서는 말 못하는 귀신, 그 귀신을 알고 말 못하는 귀신아 나가라 라고 쫓아내신 거죠. 자, 문제는 이게 아니라 쫓아내고 안 쫓아내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본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들이 이 일을 보고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들으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고 또 들으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였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놀랍게 여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감사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환호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100% 다 그러하지는 않았어요. 그 중에 들으는 이 말이 두 번이나 나오잖아요. 들으는 그들 중에 다수는 아닌 거죠. 1, 20% 아니면 20, 30%좀 되겠나? 글쎄요. 들으는 아마도 일부를 얘기하니까요. 이것보다 많다면 상당수가 이런 표현을 썼겠죠. 두 번 들으는 했으니까 그렇다고 그게 적은 수는 아닌 거예요. 세상에서 다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지는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끔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될 때 드는 마음,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하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것, 그것은 참으로 잘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사람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당신이 그 사람이요? 하면서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구했다고 하죠. 예수님을 마치 세상의 무당 취급하는 거예요. 무당은 신내림을 받은 자들이죠. 귀신. 그 속에는 크든 작든 귀신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야 무당도 큰 무당, 작은 무당 이렇게 지네들끼리 그렇게 말을 해요. 무당들 보면. 유명한 무당일수록 높은 귀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강한 귀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귀신 들린 무당이 구설하면 약한 귀신들은 굴복할 수 없다는 게 그들의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가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앞에서 귀신들이 쫓겨난다라는 식으로 비꼬았던 거죠. 어떤 사람들이 말이죠. 그런데 그 생각을 하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고 분쟁하는 집은 무너진다.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사탄의 왕국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시죠. 또 너희 아들들 중에 귀신을 쫓아내는 자들은 그러면 누구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냐? 너희가 그런 말을 한다면 그들도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겠네? 라고 그렇게 물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탄은 새를 키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흔들려고 하는데 결코 이런 짓을 안 하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본다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고 하십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이런 사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맙시다. 사탄은 우리가 사소한 것 하나를 통해서 싸우고 당짓고 분열하기를 원합니다. 그걸 인하여 사탄은 우리 속에 자리 잡을 구실과 둥지를 트는 거예요. 사탄이 틈탄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다른 것으로 틈타는 게 아니라 가장 큰 틈은 의심, 바로 의심의 틈입니다. 우리는 확실한 예수님 편이 되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3절 말씀에 보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했습니다. 나는 중간이야. 뭐 이런 거 없습니다. 24절 이하에 나갔던 귀신이 다시 돌아온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 봐야 되겠다 하고 가보니 그 집이 막 청소되고 깨끗하니까 수리가 다 되었으니까 이에 저보다도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에게 들어가므로 그 사람의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들어가면 됩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은 믿는 둥 마는 둥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 귀신이 그 집이 비어있는 걸 보고 다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났으면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고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모셔야 되죠. 그렇지 않고 정말 예수님을 따를까? 어떡할까? 지금 중간에서 갈등하고 있는 새에 귀신은 다시 들어온다는 거죠. 나는 중간이요 하고 버티고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자, 예수님과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혹시나 하는 의심이 있는 거예요. 어떡하지? 내가 어떡하지? 그 자체가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이고 복음을 해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십시오. 함께 모으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전도도 하고 하자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과 함께하고 함께 모으는 자가 아닐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신앙이 식은 자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반대자였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전보다 내가 점점 더 뭐 하는 것 같아. 뭐 그런 생각을 하시죠? 그러면 오히려 우리는 그 순간이 예수님을 의심하고 거부하고 반대하는 자가 되었던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 오늘도 이제 중간은 없다 생각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